오늘 그 말씀 감사의 사람 바나바죠. 우리 옆 사람들 너무 반가운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인사를 하냐면은 최고의 제사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제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사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방패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아버지도 감사의 입술의 그 찬미의 제사로 나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죽어가는 그 지옥 사망의 세력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순교의 자리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있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모든 허물을 덮어줘요. 이가 나는 자마다 허물을 자꾸 덜쳐내고, 감사하는 자는, 사랑을 표현하는 자는 허물을 계속 덮어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최고의 허물을 아버지가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허물을 다 어떻게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사함을 받았으니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어떻게, 우리는 다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 빚을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는데, 너희들이 80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그것을 다 탕감해줬는데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아주면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우리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넓어진 마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추수감사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수감사가 참 있게 되느냐? 지금부터 400여 년 전이죠. 여러분, 영국에서 정말 개신교도들이 그 천주교의 잘못된 점들을 루트가 신앙 고백으로 92개 조항을 붙이고서 오로지 이신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만을 의지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모든 행위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청교도애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난 거예요. 모든 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메리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첫 농사를 그 감자씨하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성전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풍요로서 축복하셔서 그 원주민과 더불어서 그 감자와 그 풍요로운 그 풍작들을 놓고 드렸던 그 제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된 유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이제 공생으로 나타났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은 또한 추수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것은 봄에 밀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또 보리 추수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가 이제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해두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해주고 주님께서 오신다. 보라,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통일되는 모으는 그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땡 하고 시작하신 거야.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나 언약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표가 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 창고에 수장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또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40년의 그 방황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엘로힘 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던 아브라함과 또 어떻게 해요?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허락된 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바로 돈 초막절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눈물도 없고 정말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영벌은 뭐예요?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이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 성경에는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면 이제 영원한 우리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되었으니 할렐루야. 또 수장절은, 초막절은 그것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베란다를 다 하늘을 볼 수 있게끔 계단식으로 베란다를 다 만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는 다 뭐가 있다 그랬죠? 모든 집마다 영공 소유권이 있어요. 영공 소유권. 여러분 아파트에 가서 별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공소유, 별들을 다 바라볼 수 있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뭘 지으려고? 초막절날 초막을 지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그런 또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그 추수감사의 또한 의미로 그 모든 올리브와 포도와 그런 수확들을 감사하는 의미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에도 이 세 절기만큼은, 또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 세 절기만큼은 모든 집안의 첫 열매나 장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러 올라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가보면 그 통곡의 별 가운데 머리 하나도 집어낼 공간이 없어요. 막 지방에서 막 버스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과 그리고 이 오순절과 성령님의 도래하심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 천국, 영원한 그 영생의 그곳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이 감사 절기를 대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은 자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함을, 온전한 제사함을 받은 자가 이 죄의 그 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의 짐이 무거운지, 그것에 허덕한 심령, 그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아버지가 가장 복된 심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민감해서 다른 사람은 요만큼만 저주해도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아픈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양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민감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그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초대교회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여서 모든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옛 언약의 주종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우리가 함께 예속되어서 간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보다 더 놀라운 언약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을 아버지가 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게 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언약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것은 if가 달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견인하시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공급하심이 있는 자, 제자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뭘 의뢰하라? 너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주권 안에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너희가 먹는 떡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밥이랑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이 먹는 밥은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하다가 뭘 빵을 브레드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번역이 들어가면 뭐로 돼야 돼요? 우리가 늘 먹는 거. 우리 빵 안 먹고 뭐 먹어요? 여러분 떡 먹습니까? 밥 먹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라 밥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밥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권세 있는 우리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우리는 공급하는. 그러므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히 이 사막에서 우리에게 밥을 주실 수 있으며 이 사막에서 어떻게 고기를 이 300만 명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백을 듣고 아버지가 분이 여기셨어요. 적시로 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줘서 한 달 동안 그 입안에서 씻기도 지겨울 정도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떻게 공급하실까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장로님 어떻게 유학 보내고 내 노후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장가 시집장가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때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갇혀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양식이 있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새벽 이슬에 신실하심처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성실하심으로. 그리고 시편 37편에도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빨리 시작. 여호와의 성실을 당신의 식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성실하심이 나의 식물이 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나의 식물이 될지어다. 그러면 주님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가 않는 거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그 감격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구약의 언약 안에서 그토록 보여졌던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인간으로 나타나시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친히 식사도 하셨지요. 점심 식사. 아브라함이 점심 식사 데이트 있는데 저 책 좀 사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오늘 저 2권이나 책을 색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2000년이 지났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에 아버지가 약속으로 보증하신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고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냥 하이웨이죠. 이거는 뭐 비행기 하이웨이 정말 그 도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지성소서 어디까지요? 바로 쫙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까지 바로 들어가는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이제 너희들이 새롭고 산 대로가 열렸다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 아직 장막이 거쳐지지 않은 거야. 여러분은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지성소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열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아버지가 받으시고 바로 여러분 회개하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이 빚어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고백 가운데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성령 한 뜻 한 영 안에 우리가 모여진 자입니다. 아멘. 한 성령 한 믿음 한 뜻 안에 그렇게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고통이 여러분 고통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너무 기쁩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보혈 가족인 거예요. 예수 보혈 가족 해보세요. 예수 보혈 가족. 이 땅에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도 소중해요. 80,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 다 가실 분들이야. 가서 다 천국에서 같이 지낼 분들이에요. 이 보혈맘에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자인 거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심어지고 맺어주는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들 모여서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통령하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식물을 어디다 던져버려라? 흐르는 물에다가 던져버리래.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내 식물을 던지면 이게 계속 물 따라 흘러가 버리죠? 이 뭘 의미하냐? 맨날 후에 너가 도로 찾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제는 너는 사람의 헤아림으로 감동으로 헤아렸지만 너는 그 다음에 누구의 헤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그 헤아림은 몇 배라고? 30배, 60배, 100배의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힘 닿는 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걸 주님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그때에 자기 물건인데 제 재물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이 갑자기 감동으로 저 사람 지금 선교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요. 아버지 저도 이번 달 없는데요. 주로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말씀하세요. 있으면 드려야 된다. 죽으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기도원의 시험을 합니다. 이 뭐예요? 썩 그렇게 기쁘게 힘들다는 거지. 그럼 아버지 그 사람이요 제 옆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버지 뜻인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 사람이 와 앉아가지고 당장 수요일 떠나야 되는데 비행기값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거 순종 안 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저도 억지로 순종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아멘. 왜 그럽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서 감사함을 하게 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있는 것을 보고 하려니까 그러는 거야. 주님이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 갖고 하려니까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신다 그래서 주중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희가 여러분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에다 던져버리라, 이 흐르는 물에다 던져버리라 말은 여러분들이 베풀 때에 저처럼 이렇게 저는 예화로 들었지만 언급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세상 말로는 공토시라 그래요. 그 뜻을 아십니까? 예? 우리 삼촌을 8년 동안 유학 자금을 댔는데 제가 우리 삼촌을 볼 때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했잖아요. 이거 예화입니다. 저를 오해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야. 남편에게 건강 주고 환경 허락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실핏줄 하나라도 건드리면 여러분 식물 인간인데 숟가락 하나 못 들어요. 오늘도 호흡하신 거 우리 우아가 그랬죠. 죽고 나도 살아보니까 아침 일어날 때마다 숨이 쉬어지나 안 쉬어요. 숨이 쉬어지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막 감사해서 우는 거야. 숨을 쉬고 오늘도 애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재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시간을 원하면 여러분 그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시간도 요구하시면 그 시간까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본이 된 자가 누구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구브로에 있죠. 구브로의 유지예요. 그 섬 전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보면 바보 나오죠. 구브로. 거기에 바나바. 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에요.
얼마나 헌신되어 있겠습니까? 그 레위인이 그 성경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에 항상 그 그냥 축제의 마음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지 못했지만 70인 제자 안에 들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그 어떻게 해요? 그 구부레의 그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눈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둔다. 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눈과 얼굴을 지면해서 나팔 보면 자랑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 발 앞에 필요할 때마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물건들이 여러분의 발 앞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나바는 이 권위자, 착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유대인인데 그가 이방인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인 것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누구를요? 사울을 찾아가서 바울 될 수 있도록 건면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9년 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안디옥에 큰 부흥이 있어서 1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그 성도들이 얻게 된 거야. 아멘. 이 바나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자예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것 따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드린 자예요. 이 감사하지 않을 때 그런 심령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어떠합니까? 선교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사도행전 8장의 유대죠. 사마리아 10장이에요. 땅끝까지. 13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모든 것들 선교의 비전과 비밀을 깨닫고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분의 탁월한 점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그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도 편지할 때도 너는 계속 충성된 자를 어떻게? 계속 양육해서 그 제자를 키워라. 말씀을 양육해서 계속 충성된 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 양육을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밀라도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에 이제 그가 죽으러 정말 로마를 위해서 죽으러 끌려가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없지만 그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서 기업이 있게 하고 그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양육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드럼 보셨죠? 누구예요? 우리 시온이가 지금 몇 학년? 6학년. 내가 엄미 보고 잘 양육하라고. 할렐루야. 계속 엄미가 또 드럼을 양육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왜? 엄미가 선교지에 나가면 누가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엄미가 왜 나갔어? 선교지에 별로 안 기뻐할 수도 있는. 계속 세우는 거야. 이제 선교지에 나갈 일들이 많이 생길 때에 그 양육의 사람들 계속 또 세워놔야 되는, 심어놔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개척했을 때부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지방에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우리 교회에서 주의 사역자가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평신도가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3분이에요. 제일 제가 마음에 남는 사람이 2006년도에 왔던 우리 조월성 목사님. 기억나니? 조월성 목사님. 그분이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올 때에 지하에 아침 5시만 되면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서 있는데 눈이 개슴츠래요. 이렇게 개슴츠래요. 남자가 한 분이. 너무 무서운 거야 제가. 그러고 나서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누가 와서 딱 있는 보니까 그 남자가 딱 뒤에 무릎 앉아 있는 거야. 그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체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체가 면도칼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리고 항상 들어올 때 눈을 못 떠요. 이러고 들어와. 이러고 저 정신이 좀 맛이 좀 간 사람 같아. 뭐 어디 약이 취한 사람 같아.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뒤에서 면도칼로 날 그리면 어떡하나. 얼마나 무서우면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나 새벽마다 오는데 어느 때 면도칼로 나를 손댈 것인가 무서운 거야. 근데 시간을 내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눈을 맨날 왜 그렇게 뜨고 다니? 맨날 눈을 이렇게 막 시리듯이 뜨고 이렇게 소지섭 넘치고 막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도사님 제가 소방관인데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맨날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고민했는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지금도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우울증이 제일 심하대요. 자기 친구가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진압하다가. 그래서 그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그걸 입다는 거예요. 그걸 성시간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야. 그렇게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면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런 길이 있니? 그래서 그럼 공부하고 우리 순복음 신학교 가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자를 신고 또 사립을 들으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릉에 교회를 개척하고 애가 지금 3이나 났어요. 우리 최초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꿀이나 뭐 이런 거 꼭 지금도 보내줘요. 친정엄마한테 보내주듯이. 할렐루야. 그걸 기점으로 여자 목사님, 차여 목사님, 큰 사랑교회, 또 우리 표시돈, 또 우리 조진이, 또 근혜연, 또 우리 조영건, 계속 주님이 일꾼들을 계속 여기서 양육해서 세워나가고. 아멘. 그래서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게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정말 큰 교회도 그런 일이 잘 없대요. 표시도들이 와서 그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잘 없대.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것이 제일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사람이 능력이, 그래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유능한 것을 딱 보는 거야.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단점보다 장점을 보게 되면 당신은 세상과 주님 안에서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람들 장점만 보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막 단점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점을 고쳐야 되니까 설교 때 그 단점을 딱 얘기해야지. 단점을 얘기하지 막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장점을 보고 나는 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7가지가 나쁘다 그래도 3가지가 좋으면 아버지 그것 갖고 3가지를 보고 아버지는 쓰신대요.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이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부족한 7가지 그게 막 그냥 마음을 보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3가지 장점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나머지 7가지 단점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면 다 그게 장점으로 다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게 되면 아름답게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여러분은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축복이 없어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이 보이면 축복이 없습니다. 장점이 보여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 나쁘게 해도 그 사람 근데 이게 좋잖아. 이게 나오니. 그런데 그 사람 이게 탁월해. 이게 탁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장점과 단점이 보완돼서 우리가 다 필요한 자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야, 이 바나바가. 그래서 첫 선교 때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요 굉장히 이 부잣집 아들이야. 외동 아들이에요. 그 외삼촌이 또 누구야? 이 재벌가 집안입니다. 이 바나바가 또 어떻게 해요? 그 친척이에요. 그 섬 하나를 다 통째로 가진 자잖아. 그러니 이 마가가 또 그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1차 선교에 가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 배가 막 그냥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가가 도중에서 돌아간 거야. 1차 선교 때 바보에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또 잘 양육을 해서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막 바울하고 어떻게 해요? 접점이 붙었어요. 이 마가 도중에 전에 돌아간 자 아닌가 이런 자를 데리고 가면 또 돌아가기 때문에 힘들다. 이 바나바가 싸웠다. 바울하고 처음으로 부딪힌 거예요. 이 바나바가 수긍했습니다. 너 말도 옳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바나바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11장의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서 잘 양육해서 나중에 여러분 그 감옥에서 쓴 디모데 그 후서니까 보면은 내 아들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이제 바울의 가장 오른팔 같은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킨 자가 누구죠? 바나바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자, 사람을 키워내는 자,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빚어내는 자,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키우는데
제대로 양육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야. 다윗이 너무나 아름답고 미소니고 믿음이 탁월하고 칼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옷도 다 전투복도 구찬다 다 벗고 그 미소년이 내가 평소 때 쓰는 이 뭐예요? 물맷돌 칼과 창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간다. 그랬을 때에 그 아름다운 믿음. 그러나 그 다윗 미소년도 아름다웠지만 훈련하는데 그진 2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멘. 아버지가 한 사람을 빚는데 그렇게 뭐예요?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내 목장 싣고 하나 빚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빚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일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알토랑이에요. 종자예요. 제가 시골에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그 방에 가면 고구마고 뭐고 막 있는 거예요. 감자도 있고. 근데 그게 맛있어 보여요. 그 말도 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고모 우리 그 깎아 먹자. 이러면 고모가 그 절대 손대면 할머니한테 혼난대. 왜? 뭐 이상하게 못생긴 거 갖고 와서 막 깎아 먹자고 주는 거야.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다? 다음 해에 심을 종자인 거예요. 그 종자를 심어가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저도 농사를 해봤어요. 옥수수 농사가 제일 쉽더라고. 물만 주면 그렇게 잘 자라. 옥수수 알 2알만 내가 딱 집어넣었어. 2알만. 그런데 그 2알에서요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열리는지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기한 거야.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키우는 일은. 할렐루야. 오늘 일꾼들도 마치 교회의 종자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전에 심어질 때 그 또 일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아버지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고 또 너희들의 성벽은 감사로 하라. 너희들이 들어오는 출입구인 성문은 찬양으로 하라.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가 충만할 때에 이 오늘 본문에 임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임한 것 가지고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이 이제 지속성산으로 연장성산으로 연속선으로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의 영성은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가장 최고의 제사가 감사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삶이 힘들어서 물질로 드릴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영으로 또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성만찬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만찬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데 회개를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여러분 안에 제가 생각나면 이 시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의 몸을 주의 잔을 피를 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약한 자가 있었고 병든 자가 있었고 자는 자는 뭐예요?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몸을 대할 때에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용으로 아버지 온전히 회개시고 성결한 나의 그 혼과 영과 육으로 주님을 대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을 지금 대하는 순간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조금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죄악의 육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셔 주시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니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그 온전한 성품으로 내가 신의 성품으로 빚어지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버지 기도할 때에도 아름다운 입술을 올리지 못하고
아버지 그들을 참수하는 그런 입술들을 내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나도 많지만 내가 아버지 그것을 덮어줄 때에 다른 사람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가 나는 자는 허물을 거듭 말하고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는 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육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과 아버지 손과 발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깨끗한 양심, 아름다운 아버지 청결한 양심, 그 손과 마음이 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을 대할 때에 부끄럼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